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통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대를 잊지 않으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든지 또 의인의 고난을 보든지 결국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원과 심판으로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 말기에 그런 왕들을 향하여 애가를 지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고관들은요,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애가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왕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신앙의 대를 이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르라,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말기에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을까요? 제 17대 왕은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고요. 그리고 18대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19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고요. 그리고 20대 왕은 마지막 시드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들은요, 다 유다의 제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손자예요. 요시야는요 8세에 그런 즉위하여 3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요, 그가 가장 힘썼던 일들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당시 성지자나 또 예언자의 말을 듣고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12년이 되던 해 20세 때에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요, 또 가증했던 다른 그런 이교적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위 18년 되던 해 26세 때는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 의해서 발견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옷을 찢었고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의 내용을 깨닫고 나서 제2의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각종 산당과 또 우상들, 예를 들어 바알과 아세랄, 또 일월 성신, 몰록, 또 드라빔,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정한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또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랐고요. 또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 등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시켰습니다. 요시야는요, 애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39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며 성전을 다시 수리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미 사자가 새끼들 중 하나를 키워서 사냥을 잘하는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느 날 그 사자가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이방 사람들이 듣고요, 함정을 만들어서 잡은 후에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애굽으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어미 사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유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 그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사자는요,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된 그런 아들 여호아스를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죽고요, 백성들이 애굽에 적대적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나이 23세였는데 32절에 보면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시야를 죽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사실을 듣고 침공하여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사자가 누구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겼어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 이 요시야, 그 왕이 이루었던 신앙의 회복, 그리고 자기 자신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영적 각성운동,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제거했던, 정말 강력히 외쳤던 그 신앙과 외침을 오히려 자녀들은 무시하고 반대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요시야 왕도 전쟁에 나가서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한들 유한하고 결국에는 죽을 인생인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따라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생과 영원한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부모님의 신앙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부자는 너무나 뜨거운 불고둥이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의 형제들에게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죄짓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기회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지옥 갈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잘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어버이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정말 잘 되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주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 정말 신앙의 대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그 이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요시야 왕이 전 왕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했던 그 왕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버려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왕가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주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요 명문 가정으로 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